이 둘째로 생각을 해볼 것은 오늘보다는 내일은 더 악한 날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악한 날이 되고 힘든 날이 될 것이다. 우리가 시대를 보더라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더웠고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춥답니다. 엄청나게 추워가지고 옷이 날개돋친 듯 팔린다는 시대가 됐어요. 너무나 추우니까 옷을 많이 미리서부터 사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올해는 엄청 춥다는 거예요. 또 겨울에 보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내일이 더 악한 날이 될 것이다. 더 폐허간 시대가 될 것이다. 점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게 뭐 경찰도 많고 교회도 많고 그러니까 점점점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마음들이 점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더 폐역해진다는 것이죠. 더 폐역해진다는. 돈이 춤을 추고 돈이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돈이란 것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명령하는 곳에는 무엇인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죠. 구더기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더러운 곳에 구더기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부리고 모여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그러더라도 그래도 목사는 그러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들도 돈이라면 환장을 합니다. 환장을 해요. 돈이 좀 안 주는가 하고 어디 가면 여비 좀 안 주는가 그래요. 제가 사실 예전에 노예에서 재정부를 맡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재정부에서 여비를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재정부에 있으면서 여비를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여비를 없애버려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재정부에서 나왔죠.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비가 없으니까 별로 모이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여비가 없으니까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비를 가지고 저는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좀 더 돕자. 그렇게 제가 얘기하면서 그거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해요. 그 재정부 의원들이.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나니까 그때 당시 그 어려운 교회를 한 달에 30만 원씩을 지급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여비를 없애고 그러면 어디서 여비를 충당하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어려운 힘든 교회에 생활비 보조를 30만에서 2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돈이라는 곳에 몰려들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 있는 곳에 제가 늘상 말하잖아요. 오늘 하루 일당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예배당에 가지 말고 일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한 사람도 거기에 반대할 사람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돈 있는 곳에 사람이 가는 것이죠.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믿음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각지에서는 원로 목사 제도를 없애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들이 교회 이 힘든 교회에 70%를 가져가거든요. 생활비 70%를 가져가는 거예요. 원로 목사 제도를 없애라.
이번에도 목사들을 75세로 연장하자고 이 소리가 올라왔는데 그 기각당했습니다. 기각당했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네, 엄청난 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있는 사랑의 교회 목사가 여기다 대놓으면 이름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많으니까 목포도 있고 서울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있으니까 75세로 올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 나 다 타교단으로 가불겠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나보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75세로 거의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랍니까? 나보다 그래요. 올라가서 얘기하니까 나는 더 해라게도 더 못해. 나는 나 딱 정해놨어. 걱정하지 마라. 그게 나보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다른 후임 목사를 할 때 뭔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뭔 요구사항이 있냐고. 사람만 성실하고 신앙만 정확하다면은 누구든지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 요구사항이 뭐냐? 뭐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좀 들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거 뭘 들고 오라고 그러면 내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때 가면 모르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올시답니다. 얼마 전에 작년엔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집을 짓는 거 또 보험금 넣고 있는 것을 다 대줄 테니까 나보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요.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른 교회로 가게 됐지만은 이런 시대가 이런 시대로 바꿔져 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돈이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비정상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이것은 악입니다.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선입니다. 왜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해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목사가 백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백으로 삼으셔야 되는. 그런데 돈을 가지고 백을 삼은 그런 종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왜 큰 교회로 가려고 외동바동을 합니까? 그것은 다 뭐가 있기 때문에 돈이란 것이 거기에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서글픈 일입니다. 혹시 저도 나중에 그렇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지요.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피폐하고 곤핍하고 어려우면은 돈에 해란이 되어가지고 저는 사실 예전에 통장이 없었습니다. 통장이 없었고 왜 그러냐? 목사는 통장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어라. 그런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CTV인가 뭔가요? CTX 텔레비전을 보니까 목사님이 세상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절간에서 뭐요?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하면서 봉급을 받아가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해필이면 절간에 가서 합니까? 다른 데 선다면 모르지만은 그걸 보고서는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 되겠다. 조금이라도 적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금을 조금씩이라도 온 겁니다.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쓸 만큼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은 꼭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최대한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더 이것이 어려워지지만은 이것을 믿고 서르셔야 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진정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김의 대상이요,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정한 이치인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온전히 섬김의 대상,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 정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불신자들을 혹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참다운 회개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3분의 2뿐이 안 됩니까?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견주었을 때 3분의 2밖에 안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에는 거의 10분의 9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언제일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 생명이 언제일지 누가 알아요? 내 생명이 딱 정해져 가지고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죽는다, 그 사람은 그때 가서 꼴까닥 하기 전에 어찌해야 돼요?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항상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은 분명한데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안에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한가 쓰레기에 불과한 것인 거예요.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늘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마음껏 풀어서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증거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분연히 일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품고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남는 목회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가슴에 새기셔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증언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사람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요한계시록 강의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이해하고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등만을 준비하고 있다는 믿는다는 형식만 가지고 있다가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만 준비하고 믿는다는 형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만 들락궁날락궁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은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쓰러지고 실패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듬뿍 담아서 신랑에서 다시 오실 그때에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